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아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물설고 낯설은 이역만리 그 이국 땅으로 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인들도 이민 초기 여러분들 하와이에서의 고달프고 눈물겨웠던 초기 이민 역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받았던 문화 충격 그리고 언어 장벽으로 또 인종차별과 같은 것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달픈 그 일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아브라함 역시 그 이국 땅에서 힘든 삶,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민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누굽니까? 사라. 자기 아내까지 빼앗겼는지 아니면 팔아버렸는지 뭐 정확하게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어야 할 만큼 혹독한 아픔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아마 65세쯤 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중년기이지만은 대단한 아름다움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의 도착하기 직전에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창세기 12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대가 나의 아내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은 그들은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그대를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히 목숨이 보존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 수 있으면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금동의 세력가들은 자신만을 위한 후궁을 두었어요. 이 후궁을 하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애굽 사람들은 미인을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왕의 후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든지 아니면은 혹 그들의 미신적인 결혼관으로 인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라도 정식 결혼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가 후궁의 하나로 선택이 되어서 그래서 애굽 바로 왕궁으로 이제 불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왕궁으로 불려 들어간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남녀 종들과 그리고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그리고 낙타 등을 여러 마리를 이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은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아내 된 사라를 내어준 그 대가로
거저준 게 아닙니다. 그 대가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하사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을 빼앗겼잖아요. 그럼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음식이 정말 입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고 그리고 기쁨이 있겠고 뭐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됐던 고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인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그 즈음에 자신의 가족에 불협화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민 생활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민자로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민자로서 실패했던 롯의 선택, 이것이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롯은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실패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롯도 그들의 이민 생활이 점점 나아지게 돼서 그리고 소유가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재물이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부유해지니까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니까 삼촌 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제의를 하느냐?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택하고 혹여 너가 우편을 택하면 내가 좌편을 택할 터이니 우리 서로 그렇게 다투지는 말자. 이러한 제안을 조카 롯이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잘못한 것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롯이 잘못 선택한 겁니다. 육신의 안목을 따라 인간적인 조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11절 전반부에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그렇게 선택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롯이 보세요.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할 조건들을 찾았는데 그것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안목으로 롯이 본 조건은 무엇이냐? 첫째는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 땅처럼 비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것이지요. 자, 중동 지방에서 볼 때 여러분 최고의 조건, 최상의 지리적인 여건과 조건은 무엇이냐? 물이 넉넉해야 되고 땅이 비옥해야 되고 경치가 아름다운 것은 최상의 지역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조건을 누가? 롯이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은 자신의 육신의 안목에 따른 조건, 그리고 안목에 따른 환경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세계가 있고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눈에 보이는 소욕에 따라서 육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보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기에는 하와가 사탄 뱀에게 유혹을 받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고 이렇게. 자,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적인 눈으로 보고 그리고 본 이후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자,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왔던 죄가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에게 아주 구체화되고 이것이 점점 그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확대되어 가는 건데, 그런데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도 본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악의 바탕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로 이루어진 그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대부분 천사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경건한 사람의, 다시 말해서 셋의 계통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은 참 불경건한 그 아벨을 죽였던, 그런 살인했던 그 가인의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로 들어갔다. 오늘 몇 구절 말씀했지만은 보세요. 그들이 나무를 보고, 선악을 알는 나무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아름다움, 그렇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기생을 보고. 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눈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을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그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사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게 못 돼요.
너무 먼 곳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안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인 안목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민생활에 실패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착 열고 봐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악한 영의 미혹으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령한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내가 눈먼 것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먼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오경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속화 시대를 일컬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게 되면은 이 시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상 가장 타락한, 가장 죄가 관영한 그러한 때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의 눈을 보고 영계를 바라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도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안목을 넓히고 그리고 영적인 힘,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지는 영적 시력을 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겁니다. 롯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인간적인 조건을 선택함으로 그는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롯이 왜 실패했는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며 무례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롯이 유다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인성이 메마른 그러한 모습, 매정한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 셋 중에서 첫째란 말이에요. 첫째 장남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둘째 차남이 누구냐 하면은 나홀. 그 다음에 셋째 삼남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롯의 아빠가 되는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첫째 동생이 아니라 몇 번째 동생입니까? 두 번째 동생이에요. 네. 자, 이 하란이 롯을 출생한 후에 아버지 데라보다 그가 살고 있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일찍 여인 고아와 같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까지 보살피고 그리고 키워준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 사실 고마운 분이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이. 그런데 저희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될 쯤 돼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의를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여러분 예의상으로라도 한두 번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의 우선권을 제가 이거는 말이 되지를 않지요. 그렇게
형식적으로도 양보해 보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전혀 양보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물며 성경에 보면은요, 그가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동안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은 아버님, 큰 아버님,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자기가 떠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인사도 없이 전혀 부담도 느끼지 않고 아주 가벼운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키워준 삼촌에게서 발걸음을 돌려버리는, 등을 돌려버리는 아주 이기심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무례한 자였다는 거예요. 무례라고 하는 건 예의가 없다는 거죠. 자, 그의 마음은 늘 사회의 이 세속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그 세속적으로 얼마나 나가 흥하고 얼마나 번영하고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신의 유익 그리고 자신의 안전에만 급급한 나머지 물질의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 늘 함께 해야 될 소중한 분, 이 아브라함에게서 멀어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14장 11절로 13절 창세기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시날 왕의 동맹군들이 이제 이 소돔하고 싸우게 돼서 소돔 왕이 싸움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롯은 바로 이 시날 왕 동맹군에게 사로잡혀 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그렇게 악착스럽게 모아뒀던 모든 재물들 다 노략을 당하고 그리고 약탈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질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예의도 없고 인성도 망가져버리고 그리고 염치 없는 이기적이며 그리고 무례한 선택의 당연한 결과가 그 자신이 자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오늘 세 번째 또 간단한 내용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가 한 장 하고 하려고 해요. 183장 1절과 4절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불규칙적인 그런 박자를 선택을 했어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 이런데 저는 이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조용히 우리가 1절과 4절을 우리가 가사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들 서듬이 좀 높은 것 같네. 자, 시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지막에 셋째는 롯이 잘못한 선택이 뭐냐면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이 신앙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필요한 거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가치관, 이게 딱 그래야지 흔들리질 않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본문에서 롯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그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치명적이죠? 여러분,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선택을 했던 그곳, 정말 그 아름다운 그곳을 일컬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3절에 롯이 선택한 그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는 어떠한 곳이라고요? 물이 넉넉했습니다. 땅도 비옥해서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경치가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한 만큼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볼거리도 많고 그렇게 놀거리도 많고 그렇게 먹거리가 많은 만큼 죄로 타락하여 불심판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까요? 환경이 좋으면 최고입니까? 여러분들 경치 좋은 그런 곳에서 살면은 최고입니까? 그러면 형통한 겁니까? 아마도예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의 부자, 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재벌 청수, 또는 우리 전 세계에서 정말 대기업의 회장들, 여러분들, 자, 웰빙 시대라고 해서 이 웰빙을 위해서 세계 최고의 환경의 주택을 마련하고,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좋은 그런 신선한 공기를 공수받고, 그리고 최고로 좋은 그러한 물을 비행기로 공수받고, 또 정말 불량식품이 가장 좋은 음식, 식재료들을 해외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곳으로부터 공수받고 그렇게 먹고 산다면 그것이 행복하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장수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아름답고 환경 좋은 나라는 아마도 북유럽 아니겠어요? 물론 미국도 대단히 훌륭한 곳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퀘스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자살률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도 잘 살잖아요. 잘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느냐는 거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물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땅이 비옥했습니까? 자연 환경이 최상의 조건이라는 거야. 최고의 조건이었지만은 그들이 불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야.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 그토록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요, 비옥한 땅이요, 넉넉한 물이 풍부한 그러한 곳이었지만은 여러분, 그곳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취가 없어요. 자,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본 거로 유황불 심판 때에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벌었던 그 재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에 수고하여 땀 흘려 모은 그 모든 재산은 호련히 불에 타서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라고 핏줄이라고 하는 것은 롯의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그들도 이후에 술을 통해 가지고 마시는 술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분별력을 잃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롯과 불륜의 관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 이 두 족속은 후대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어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롯과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롯과 같이 살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자유이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이 한 평생을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명명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외적 조건만을 택하지 말고 보다 중요한 면, 신앙적인 이 면을 꼭 중요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으로 즐겨가는 이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 거룩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선한 교제가 멈추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본 받아야 될 만한 아브라함 삼촌을 등져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외적인 조건과 환경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나 영적인 면 그리고 신앙적인 면을 소중히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인간의 최고의 초과학 기술 시대에 살고 있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인간의 놀라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말로 포착하기가 어려울 만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최첨단의 의학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단한 것, 그 가운데 그 무엇 하나가 여러분 팬데믹 코로나19를 예측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무엇이 막아줬습니까? 못 막은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결속하고 돈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강고하게 그렇게 우리는 매여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역사적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앙과 그리고 이기적이며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릇된 욕망이 얼마나 롯 자신의 인생을 해쳤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민자로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발걸음 옮기게 도와주시고 혹은 가정을 우리가 처소 삼아서 성전 삼아서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을 사랑하는 저희들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천